지금까지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오는 주인공이었다면 이 7장에서 8장, 여기에서는 사도들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 섬김을 위해서 뽑혀진 전혀 새로운 인물들이 주인공처럼 중심에 나타나면서 이 성령의 행전의 또 다른 변화를 접하게 됩니다. 연이어지는 9장에서는 하나님의 감추어 두고 준비해 오신 이방을 위한 히든 카드라고 그래야 되겠죠. 사울의 등장이 물론 이 7장 말미에서 나타나지만 사람으로서는 역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공평한 구제의 일을 위해서 뽑혀진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일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이란 사람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도 역시 이 기록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면서 어쩌면 이 사도행전 속에 가장 긴 강론을 펼치고 있는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7장은 하나님의 약속에 등한한 사도들과 교회에 대한 채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그 수를 더해가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진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매서운 채찍을 통해서 그러한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도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역시 경성해서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해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긴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게 된 원인은 지난주에 봤던 6장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는 회당의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의 모세의 사역과 솔로몬 성전의 건축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럼에도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역이 가장 큰 죄악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설교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이 설교는 그 중심 인물을 모세로 보게 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적어도 52절입니다. 이 52절의 내용 중 절반의 내용이 모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봐도 율법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주인공답게 긴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는 저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부분으로 상고하기 전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도 물론 그랬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서술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루하리만큼 자신의 다른 생각이나 감정의 삽입이 없이 구원의 역사를 가감없이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것을 끝까지 들었다는 사실도 신비에 속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 보시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 묻는 말에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시오. 그렇게 중간에 대항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다 듣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압도당한 상태일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는 표현이 저들의 이러한 사실적인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도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진리, 십자가의 진리가 구원의 사람들에게 항상 익숙한 말씀이 확실히 우리에게 안전하고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설교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더불어 같은 진리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예수도의 대속을 증거하기 위하여 희생한 많은 충성된 일꾼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어찌 보면 이 지루한 말씀을 은혜롭게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부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집중되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약속, 그런 제목하에서 보겠습니다. 앞에 6장에서 보면 각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모함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하자 대제사장이 이 사실을 확인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오늘 1절입니다. 이게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밝은 낯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가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응답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이 7장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모든 신앙적인 조상들은 접어두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들의 추앙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낸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으로서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같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는데요. 우리는 어떤 분명치 못한 말씀들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게 되는데 이 부분의 말씀이 특히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마치 하란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미를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연결되어지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마치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록 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기록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죠. 우상과 죄악의 땅에 그대로 기거하는 하란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유독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죠. 물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모든 인생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의 댐댐이를 이미 아시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다만 그 아내 사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의 마지막 죄악의 도성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요, 거룩하신 성령의 긍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악의 세상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손짓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늘 뵈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처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상의 도시 우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당시로 가장 귀중한 보호처가 되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귀중한 의지가 되는 것들로부터서 떠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아닌 것에 나를 더 의지하고 있는 나에게 아브라함에게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아니면 그것에서 떨어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비로소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존하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비로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에 의지하는 것에만 우리의 삶의 틀을 기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리의 거처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떠날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완전한 미래를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느냐 물으실 사람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 그랬다고요. 적어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기 전까지는 아비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강을 건너면서까지 아버지의 줄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되고 역경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때요? 과거에 좋았던 것들, 귀한 것들은 그대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큰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떠나라는 것.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시는 주님의 당부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친척 아비집은 제가 제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 각자의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술일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결국 시련을 통해서 큰 나라로 번성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스데반은 증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의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오늘 스데반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가나안을 비롯한 근동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족 국가의 작은 형태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징치할 정도로 번성할 때까지 이미 하나님 그걸 미리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럴 동안에 400년 동안을 약속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다른 땅에서 400년간 머물면서 큰 국가로 키우실 것을 역시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키우는 방법은 그것이 국가이든지 재산이든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국가와 민족을 이루도록 400년을 종사를 시킬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4절에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고 이것은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나중에 우리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키우는 것이든지 재산을 키우던 것이든지 우리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키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돌아서서도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서 보는 건 8절의 말씀인데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할례를 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할례를 통해서 이방민족과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분하셨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할례의 언약에 이르고 더욱 분명히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것이 새 언약 속에서는 침례라는 약속을 이행함으로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그림자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하셨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형태는 다르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가족을 국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살이도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어떤 것이든 이런 고백으로 소화할 때 믿음은 자라고 견고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새로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의 마음에 생각에 그리고 눈에 보이실 수 있는 같은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은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 12자식들은 그렇게 귀중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귀중하게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의 순서보다는 의미를 중심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리브가는 본래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창세기 25장 21절에 비로소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요셉은 야곱이 기도로 얻은 자식,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입니다. 마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비견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기도의 형상을 대략 한 7가지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겁니다. 첫째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은 일을 시키면서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형제들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다루시는 귀중한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요셉은 비록 홀로 형들을 찾아 헤맬 때도 그의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은 요셉과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죠. 이렇게 12자식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물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투정을 했습니다. 왜 유독 요셉만 아버지는 사랑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같은 내용으로 보게 되는데 미움을 받기 때문에 결국 자기 영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은 20개에 요셉을 팔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리는 것이 여기에 역시 비견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건 뭡니까?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표상이라는 거지요. 심지어 나중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그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것이 보호가 됐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나머지 형제들은 굉장히 두려운 말로 거짓말을 요셉에게 둘러대기까지 하지요. 그럴 때 요셉은 뭐라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즉 자신을 애굽에 팔게 한 것이 결국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넓은 아량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죄에 빠진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희생의 주님을 우리가 이 요셉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허물과 죄를 찾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물론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요셉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기를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허물이 없는 것처럼 요셉에게서 우리가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럼에도 요셉은 이런 비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왕의 자리와 다름이 없는 위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서 보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죽어야 마땅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의 역사를 치르심으로 예수님은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왕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감옥과 같이 낮아져서 그 자리에서 취해져서 애굽의 왕의 자리는 다만 자리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애굽의 왕 노릇을 하게 됐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비견되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는 자신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합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에 있음으로써 7회 풍년과 7회 흉년이 들 것을 내다보고 그 7회 흉년을 7회 풍년 동안 준비함으로써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자기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당시의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구세주이시고 이런 입장에서 역시 요셉은 그런 표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어찌 구약의 육신에 속한 문제이겠습니까? 완성된 복음 속에서 바로 영혼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로 이해해야 될 7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또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요셉에서 검증된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검증된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크게 웃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불구덩이 같은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양식의 흉년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양식의 기갈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때로 애굽의 흉년처럼 말씀의 기근이 심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기갈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기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요셉이 있으므로 애굽이 살고 자기 민족이 살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도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의 장사되니라.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의 마무리 부분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이란 세상에서 육신의 조상들은 죽고 가나안의 약속은 무덤으로 끝나지만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셔서 영원의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과정의 역사요 은혜의 약속임을 믿음으로 소화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